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길을 성령이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알려줍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오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70명의 공회 원로들 앞에서 죄인으로 잡혀와서 있습니다. 공회는 산헤드린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의 의장으로 있으면서 로마 총독이 관계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의논하는 자치적인 유대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여기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대표들이 함께 공회에 참여합니다. 예수님도 이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들의 결정에 따라 사도 바울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에서 바울이 이렇게 죄인으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이런 당시 유대민족의 최고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당신들은 내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명목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느냐 항의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입을 치라고 했어요. 그때 대제사장을 향해서 바울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호통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 끌려와서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능력을 회복하려면 이와 같은 신앙 양심의 꺼리낌 없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 장례식인데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그 장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고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열변을 토하니까 자기 아버지 장례 관 앞에 앉아있던 둘째 아들이 형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형, 저 관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 아닌가 좀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형이 야 분명히 아버지야. 근데 내가 보니까 목사들은 원래 장례식에는 저렇게 설교하는 것 같아. 조금만 참자 그러더래요. 자네들이 아무리 들어봐도 목사가 설교하면서 훌륭한 인간이라고 칭찬하는 고인이 자기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네들이 교회 제대로 다니기 어려운 겁니다. 어느 교회 헌금 잘 내지 않고 인색한 장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늘 맨날 똑같은 찬송을 좋아한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이 찬송을 드리네. 이런 사람들이 찬송 아무리 크게 불러도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과 기도할 때 간수를 전도했어요. 자기 목숨을 결정할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은 신앙을 살았다고 외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잡혀온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믿는 믿음을 말했다 잡혀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산헤드린의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헤드린에 소속된 사두개파들은 성직자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사두개파는 성직자지만 성직을 로마 정권에 의해서 뇌물을 주고 살 정도로 부패한 성직자들이에요. 성전을 둘러싸는 이권에 개입되어 있는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유대민족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열망했던 유대민족의 존경받는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고약한 짓을 했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유대민족에게는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사두개파들은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고 영원, 부활과 같은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파들은 믿었어요. 천사도 믿었고 존재를, 부활을 믿었어요. 여기서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내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잡혀왔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들이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평신도 리더 집단인 바리새파는 바울을 두둔하게 되고 부패한 성직계급은 사두개파는 바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혼란이 일어나고 사내들이네. 종교적인 죄가 증명되지 못한 로마의 천부장은, 천부장이라 그러면 사령관이에요. 1000명의 부하를 둔 거예요. 다시 바울을 데리고 가버리게 되고 결국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산헤드린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하나 일치단결했으면 사회 혼란죄나 종교 모독죄로 로마에 가보지도 못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고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11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11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견뎌내야 했던 모든 고통과 고난, 죽음의 고비들을 넘겨야 했던 인생의 여정의 참다운 의미를 여기서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공회에서 분쟁이 일어나 바울이 죽을 수 있는 시끄러운 삶의 현실입니다. 절망에 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에서 당당하게 외친 그 각오와 결단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야, 이제쯤이면 내가 저 인간을 순교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믿을 만하다,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을 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의미, 이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나를 하나님은 오늘의 여기에 이렇게 삶을 살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과거와 현재가 다 포함되는 거죠. 무슨 용도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여기에 살게 하셨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거나 기도를 할 때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의 인생 또 목회 여정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생각해야 되실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중심을 말할 때 뉴욕이 사도 바울의 시대 로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거룩한 몫이 있는 것인데, 이는 예루살렘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리하여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앞에 서서 당당하게 외쳤지만 지금 자기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기로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 분명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 교인들에게 구제 선교비를 나누어 주는 게 그게 죽음을 무릅쓴 여행길이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예루살렘이 자기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가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팔레스타인 조그만 땅덩어리예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예요. 거기서도 예수의 운동은 갈릴리라는 척박한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만 해도 어마어마한 출세예요. 그 땅에 산다는 것도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조그만 식민지 나라, 그것도 갈릴리 출신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를 가야 한다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펼쳐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가 가야 하는 고난과 죽음의 길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한 인생의 완성이 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일을 앞장섰던 그가 이제 주의 복음을 천하만방으로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룩한 소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두운 밤들이 다 있습니다. 아픔의 과거가 있어요.
불안한 현재가 있고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담대하라. 이제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어제 새벽기도 본문 시편 139편 뒤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지 한국말 번역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영어로 보면 아주 정확하게 돼 있어요. Even the darkness will not be dark to you. 그랬어요. 어떤 칠흑 같은 어둠도 너에게는 어둠이 안 되리라. The night will shine like the day, for darkness is as light to you. 밤도 낮과 같이 빛날 것이며 어둠이 너에게는 빛이 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어두운 고난의 길이 만천하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천명하는 인류 구원의 역사의 길이라는 걸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네.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근데 12절부터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작정한 40명의 암살단이 결성돼요. 40명의 암살단.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가는 길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미리 죽이려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도 이들이 똑같이 그랬어요. 이런 것을 야합이라고 합니다. 야합. 영어로 콜루전이라고 그러죠. 자기들끼리 한 편이 아닌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할 때는 단합하는 거예요. 야합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또 다시 역전의 용사들이 모인 거예요. 야합하는 거예요.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 타락한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 로마 예루살렘 주둔군 사령관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게 되면서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마병 70명, 창을 든 창병 200명, 총 470명의 로마 군인을 동원시켜요. 23절 얘기.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지만 실제로는 470명의 경호 요원을 거느리고 로마로 입성하는 거예요. 아마 그 시대 대단한 뉴스거리였을 거예요. 막 유대민족, 그 바울 기억나냐? 그 젊어서는 예수쟁이도 잡아 죽이려고 떠다는 그 사울이 뭐 예수란 사람, 부활한 사람 만났다면서 바울이 돼가지고는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증거하다가 지금 우리 민족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로마로 간대. 근데 로마로 가는데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470명의 로마 군인들이 호송해 간다더라. 와, 별일 다 있네. 막 호해가 날라다니고 호해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아무도 그를 죽이려 들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감옥에서 다 하고 로마에서 자기가 해야 할 소리 다 하고 그러고 순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성난 군중이 동원되고 핍박고 박해도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했어요. 아무리 돌을 던져도. 산헤드린의 최고 종교회가 주도한 암살단 40명도 사도 바울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역사에 쓰임받도록 사도 바울을 로마 제국 군대가 경호를 서서 로마 법정에 서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세상을 뒤바꿀 핵폭탄이라는 데서 핵폭탄을 지르니까 폭탄이 되어가지고 세계의 중심부인 로마 제국의 심장을 향해 달려갔다 이렇게 썼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기원후 404세기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역할의 중심이 바울입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를 보는 일이 달라지는 것만 아니라 우리들 개인의 삶을 바라보는 역사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복음의 증거를 위해 쓰임받는 삶은 바울처럼 죄인의 몸이지만 복음 증거자가 되었던 것,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당하지만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세계 잃은 영혼 인류 역사의 진정한 가장 귀중한 선교사가 되었던 겁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죠.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에 제가 잘 아는 어느 장로교 장로님 보낸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아들이 목사가 된 걸 감사하는 글인데, 그 장로님은 미국 한인사회에서는 10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훌륭한 지도 인정받으며 사업도 크게 성공했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장로로 잘 섬기고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알 분이 만한 분이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아들이 목사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아들아, 네 할아버지 할머니로 시작된 믿음의 시작이 너에게서 이렇게 열매 맺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가문의 최고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 장로님 재산으로 보거나, 재산이 진짜 성공한 분입니다. 세상 명예를 보거나 대단한 분인데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목사 한 수 받은 것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보면서 제 마음에 참 이 장로님 내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어요. 그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신학교를 졸업하셨는데 목사 한 줄 많으시고 장로로 교회를 섬기셨어요. 본인도 일찍이 장로로 돼서 교회를 섬기셨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목사 한 수를 받게 되니까 그 장로님만이 가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에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응답받았다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장로님이 가진 재산, 그 장로님이 이룬 명예, 이걸 가문의 명예로 여길 텐데 이 장로님은 믿음이 시작된 3대에 이르러서 아들이 목사가 된 그 자체가, 그것도 둘째 아들의 첫째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감사와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과 같은 연배예요. 저보다 한두 살 많을 거예요. 나 같은 세대고, 저도 아버지가 개척교회 조그마한 거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고 내가 목사가 되면서 가졌던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의 시각으로 보면 은혜와 감동과 감사가 세상의 그것들과 달라요. 죄인의 신세로 끌려가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 제국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승리해버린 승리자예요. 저는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마지막 인생 이뤄내야 할 믿음의 목표와 목적이라는 걸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가야 할 로마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루어야 할 일이. 어제가 7월 27일이었어요. 66년 전에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민족 비극의 역사인 6.25 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된 날이에요. 66년이 지났어도 아직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조국의 현실 어려워요. 보니까 저는 이 태평양 건너 내가 조국이기 때문에 내가 시민권을 거기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관심을 잘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풀어내야 할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일본 아베 정권이 치밀하게 대한민국이 일본의 컨트롤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방해하려고 해요. 지금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공군 합동훈련을 한다고 독도 영해를 침범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공군이 또 총을 몇백 발을 발사했나 봐요. 그런가 하면 북한은 또 그 사이에 미사일을 2개를 날려버렸어요. 한미 군사작전이 있는데 항해성 미사일 발사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거는 쬐끄만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해버려요. 난리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또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공격하던 사람들이. 그것만 아니라 러시아 전투기가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했다고 하니까 비공식적이지만 독도는 한국 땅이란 걸 또 트럼프 대통령을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베도 좀 기분이 안 좋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앞으로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지 진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니 그냥 그 짧은 며칠 안에 그냥 별게 다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분단의 현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 과제를 생각해 본다면 평화 통일의 사명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민족 평화 통일의 과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옛날 북한 땅 교회 회복을 소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자랄 때, 제가 자랄 때 제 집안 어른들은 거의 다 대부분 북한에서 올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옛날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었어요. 옛날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다. 제가 보기에 자기 고향을 잃어버리고 월남한 이산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남한 땅에서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큰 저력 가운데 하나가 북한 땅에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오리지널 크리스천의 신앙의 긍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통일의 염원도, 정치 경제 이건 잘 모르고 통일의 염원도 그 마음의 바닥에는 통일이 되면 북한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이 다시 이루어지고 교회를 다시 세우는 소망이 큰 기도 제목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마음구석에는. 그런데요, 역사를 정치 경제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어리버리한 역사의식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민족 통일의 대역사를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도를 드리고 소원한다는 건 우습게 볼 수 있어요. 평화의 무드가 막 할 때 좀 진보적인 기독교 언론에 보면 그런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통일이 되면 남한에 있는 이 못난 크리스천들이 또 교회 세우려고 세울지 모른다. 그런 썩어빠진 교회 세우려는 꿈버려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교인들이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진보적이고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무식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건데 일리는 있죠. 부패한 기독교를 거기다 부동산 투자에 앞장서는 교회 이런 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앞에서 서게 되는 것과 로마 제국으로 압송되어가는 사건, 그리고 훗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되는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민족에도 독립운동하던 열심당원 젤롯들이 있었고 별 그룹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로마를 뒤바꿔 놓은 거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 땅에서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통일의 과제만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꼭 하고 싶은데 사회 변혁을 생각할 때 70년도 80년대 민주화운동 내부에서도 기독교 아이덴티티 그룹이 있었어요. 이들은 반독재 투쟁, 민주화 사회 정의 통일운동이라는 것 중심을 예수 잘 믿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로 여겼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한국의 진보 운동권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거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다. 이 기독교를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 지금 세상이 변혁돼야 되는데 이 교회에 너무 관심 가지는구나. 그러면서 보수 세력으로 밀려 비판의 대상이 된 건 사실이에요. 저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회 변혁에 참여했던 지도자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버텨내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 변혁에서 교회 역할과 사명을 버리지 말고 버텨내야 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붙잡아야 됐었는데, 그냥 교회는 어떻게 보면 다 세상의 빛과 소금에 관심이 없는 제대로 안 된 보수에게 남겨주고 밖으로 다 나가버린 거예요. 큰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큰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서 역사를 바꾸는 거는 머리 좋은 정치 경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느냐는 거예요. 민족적 과제만이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룩한 몫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잃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 고통당하는 이유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교회 복음이 흥황하고 부흥하는 사명,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통일이 되고 이전 이후 다 똑같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변함이 없는 우리의 사명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걸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에서도 증언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6절에서 너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외친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일을 증거한 바울이 로마에서도 그러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룩한 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와 맹세도 엄청난 열심이에요. 문제는 그들을 움직이는 중심이 뭐냐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인들이 보여주는 가장 위험한 모습이에요. 애국한다고 난리치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난리치는 사람 중에도 그 중심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증오의 열매.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을 결성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런 죽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진리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서 우리 인생에 가정이나 교회에 닥쳐오는 과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사용하시고 모자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음모를 깨뜨리시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로 인해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를 향해 계획하고 있는 그분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계획. 주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집중되어 있는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증언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선교적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그를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하고,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결국 로마로 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대해서는 몰랐던 겁니다. 예루살렘까지만 가는 것도 고난과 죽음을 각오한 길인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상상도 못했던 로마로 가도록 하십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미리 그분의 계획하심을 사도 바울에게 조금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고 부분적으로 알다. 그러나 그때에는, 참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아신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모르면서 가야 하는 길이지만 그분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 있어도 난 그 길을 간다는 순종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길 하나님은 미리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구약에 보면 욥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해야 하는지 그냥 얘기만 좀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말씀 하나만 해주셨어요. 가만히 있어라 이놈아. 뭐 이렇게 할 말이 많냐. 근데 그 말 하나 듣고 주님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만 들어도 됐습니다. 이게 욥이었어요. 우리도 정도 차이일 뿐이지 그런 인생 경험을 살아나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앞길을 말해주진 않으세요. 순종만 요구하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인들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세상 최고의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도시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 사도 바울의 로마입니다. 몇 년 전인데 다른 도시에서 크게 장사하는 분이에요. 그 분야의 최고 사업을 일으킨 분이 뉴욕에 와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사업을 하면 다시 하면 뉴욕에 와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당신 그렇게 어렵다가 제가 그 사람 개업 예배만 한 12번 드렸어요. 그냥 하는 것마다 실패했어요. 하는 것마다. 아,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하는 것마다 실패해요. 근데 이 마지막에 나는 상상도 못한 비즈니스를 했는데 제가 그 비즈니스 개업 예배 드릴 땐 그랬어요. 아니, 당신 이거 될 것 같지가 않다. 근데 이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 형제가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뉴욕에서 장사꾼들의 로망은 뉴욕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일이나 좀 잘해. 교회 일이나 좀 잘하라고. 그렇게 벌고 뭘 더 벌겠냐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뉴욕 가서 해보고 싶습니다. 어렵죠. 경쟁이 얼마나 심해요, 뉴욕. 그렇지만 이게 우승을 노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번 우수한 사람들이 부딪혀보고 싶은 것이 뉴욕이라는 거예요. 뉴욕은 세계 경제와 예술과 문화의 중심이에요. 저는 근데 경제나 여러분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여러분 교회 일 잘하면 좋아요. 딱 좋아요. 딱. 문화 예술 전 몰라요. 저는 문화도 그냥 송대관 정도면 만족해. 난 지금 카네기 어린이 가본 적도 없어요. 앞으로 여기 모마가 있다고 그러고 난 박물관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냥 프로싱이 좋아요. 그냥 그런데 그렇지만 제가 관심 가지는 거는 뉴욕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오고 그것도 유능하고 우수한 청년들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게 뉴욕이에요. 저는 여기에 관심 가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시대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환경적으로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이 땅 뉴욕에서 교회의 부흥의 길을 열어야 돼요. 어렵지만 사도 바울 생각해 보면 주님이 곁에 오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 교회들이 집중해야 돼요. 선교에 집중해야 돼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천하만방에 외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